살다가 보면 참 애꿎는 일도 있지만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췌장 4cm를 자르고 나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제 아내가 제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여보 참 고맙소. 정남중앙교회에서 40년 동안 별탈 없이 목회해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래도 다음은 당신이 나를 도와준 내력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오. 그래서 내가 거금 2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절대로 값싼 옷 입지 말고 성도들이 좀 따가운 눈치를 주더라도 좀 멋있는 옷, 2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 줄 모르지만 저에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 아내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200만 원을 주었는데 아내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압니다. 제 아내는 받고 안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문제는 제 기억력입니다. 일기장을 들춰보고 아무리 책상 서랍을 뒤져봐도 준비된 200만 원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찜찜했습니다. 나는 줬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것만큼 애매하고 찜찜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 아내와 제 사이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 따져보면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예배 받지 않았는데 너 예배한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며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고 시간 계획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인류에 하나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의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남자답게 씩씩하게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도 꽤 소질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벨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상스럽게도 그의 직업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먹는 문제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동의 일을 했다, 목축의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결실에 겨들 때가 되어서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가인도 양을 잡는데 첫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도 좀 그러시지, 좀 부족하더라도 두 예배를 다 받으시고 이 둘을 축복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배 소중함과 귀함을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기 위하여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인이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가인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내려서 태워 받으시고 내가 드린 곡식은 왜 깜깜무소식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가인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서 대간들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건가? 준비가 잘못된 건가? 내 마음이 잘못된 건가? 좀 복귀하면서 뒤돌아봤으면 오늘과 같은 비극의 사건이 없었을 텐데 그의 생각이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예배가 없다면, 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 아니냐 생각을 해도 꼭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내 예배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걸. 저 아벨이 없어지면 내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 독선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형 가인이 동생인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불행한 사건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인을 환경이나 조건이나 남에게 탓하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활의 자세에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찾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설교하는 분들의 마음대로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저 곡식 농사를 지은 가인은 특별한 곡식도 아니고 그냥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바가지로 그냥 곡식을 퍽 퍼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데 이놈이 좋을까 저놈이 좋을까,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형제들이 다 모이시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의 둘째나 셋째, 넷째가 되고 앞에 첫째 맞이가 계신다면 엄마 아빠가 맞이에게 한마디 더 하고 맞이에게 하나 더 보따리 싸주고 그래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첫 자녀에 대한, 첫 자식에 대한
애정과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얘기할게요. 어떤 집에 자식이 넷인데 아버지가 병드니까 첫 자식은 아내가 싫다고 안 모신다고 그러고, 둘째는 사업에 있기 때문에 못 돌본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게 막내 딸한테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막내 딸이 홀 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잘 보살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집으로 모셔가지고 도시에서 생활하고 시골에 손바닥만한 땅이 좀 몇 평이 있었던가 봐요. 집터 그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몇 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간호해주며 봉양해준 작은 딸에게 주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 그걸 아버지가 누구에게 준다고 그런가 하면 그건 큰 아들 몫이다. 그러고는 가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주실만 하니까 주셨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몇 년 동안의 수발을 들며 고생한 자기를 그만 생각해 보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의 자기 인생이 없어진 건데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고 하는 말이, 막내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라도 하나 해주고 세상을 떠나시든지, 늘 막내는 눈에 부족한 것이 보여가지고 잔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이 딸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서운한지, 일주기 추도 예배 저 제산 날인데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갈 생각이 없어요. 남편 사이가 장인 어르신 다른 때도 아니고 첫 일주기인데 가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도 아프고 코도 맹맹하고 몸살기도 있고, 근데 핑계를 대고 안 간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생편도 사정도 모르고 오빠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첫 번째 추도식에 안 올 수가 있느냐고, 빠질 수가 있느냐고,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 같으면 제 생각에 그냥 미리 김치국부터 마십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큰오빠라면 내가 아버지가 그래도 큰 오빠의 근위를 세워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가질 게 아니라 막내 내가 가져야 된다 하고 나는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그 막내가 그래 오빠 고마워 하면서 시골 땅 팔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 막내가 아이고 오빠 고마워 그러면서 덥석 받겠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못 받을까요? 옳게. 오빠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옳게 눈치 때문에도 못 받을 거예요. 오빠 고마워. 그래도 오빠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빠가 오빠 거라고 했잖아. 이건 오빠 거야. 그랬다면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텐데, 생각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가인이 생각하는 것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내가 미리 얘기해 버렸는데 뭐까지 얘기해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들으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내게 덕이 되고 복이 될 텐데.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나 사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의 결과가 도출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지만 기분이 나빴던가 봐.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당신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정도라도 수준에 올라가서 넓은 마음 가지고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을 같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의 생각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팔절에 죽였다. 죽인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벨의 계통의 혈연과 가인의 혈통의 계열이 끊임없이 중동 지방에 싸우고 다투고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하나가 행복을 낳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영원히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것입니다. 늘 항상 끼는 나쁜 날 있지 않습니다. 늘 구름만 끼는 나쁜 날 있지 않습니다. 화창한 봄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의례적이고 단순한 행동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가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행식적인 예배입니다. 가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행식적인 설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고, 주보받으시면 오늘 받을 말씀의 본문을 먼저 찾아 읽으시고, 헌금을 해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돈으로 길을 맞추어서, 제가요 사례비를 받으면 재정부에서 이게 뭐 뒤집어진 돈, 엎드려진 돈, 뒤집어진 돈이나 엎드려진 돈이나 뭐 그런 돈, 뭐 앞뒤가 안 맞고 기도 뭐 안 맞고 그렇게 주더라고. 똑같은, 물론 뭐 맞춰서 준다고 해서 늘어날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입장이 그렇잖아요. 받는 입장이. 그리고 내가 몇 년 전에 재정부에 가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재정부가 주의 종에게 주는 이 사례비를 복받을 수 있게끔 얌전하게 깨끗한 돈들을 찾아서 길을 맞춰가지고 짝짝 맞춰서 이렇게 줄 것이지, 그냥 시장에 같이 살고 꽁치 사는 돈 뭐 건네는 것처럼 이렇게 줘가지고 재정부가 복을 받겠냐? 재정부에서 고생하면서 복 받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잘 주더라고요. 새 돈을 골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게 아니라 나라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도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으로 보내주니까 이제는 뭐 앞뒤로 맞출 것도 없고 뒤집어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젖어들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현장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첫 자식과 첫 열매는 내 것이니 내가 구별하였다. 달력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한 주간을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하, 수, 목, 금.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의 기준이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러나 달력을 잘 보세요. 달력의 첫날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보시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세면 안 되고 주일, 월요일, 마지막이 토요일,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주간에 첫날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사상과 다르다, 그래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돌부처 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사상과 다르지만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요, 아주 이 정치에 강해가지고 내가 파란색 얘기하면요, 빨간색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또 빨간색 얘기하면요, 파란색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빨간색 얘기해도 파란색 분들은 아멘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제가 파란색 얘기해도 빨간색 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정치도 경제도 출세도 무엇도 믿음보다도 앞설 수 없고 믿음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예배 소중함을 우리가 꼭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제 36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게 30년 잊어버리지 못하고 늘 기억합니다. 그 무서운 일본 36년 동안 그 치하 속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으로 피신해서 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튀르키예 다녀왔는데, 튀르키예 가보면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가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람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공동묘지도 있고 뭐 세례터도 있고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곳에 들어가면 침침하고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기관지가 나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사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지난주에 보고 왔어요. 바라옵기는 절대로 정남 카페에 가서 차 마시지 마시고 돈 아끼세요. 돈 모으세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세요. 유목사의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도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게 은혜가 넘칠 겁니다. 유목사 설교 들으면서 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맹숭맹숭 하하호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이 언덕길을 오르셨구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요. 우리 선배들은 일제시대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먼저였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바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사바스라고 하는 법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손에 놓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요, IT 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핸드폰을 꺼요. 그리고 인터넷을 끄는 거예요. 컴퓨터를 끄는 거예요. 일체 안식일 날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2001년 또 이스라엘 의회에서 사바스 특별법이 제정되어졌는데, 이 사바스 특별법은 엘리베이터에 내가 3층 갈 거다, 5층 갈 거다, 그것도 노동이라고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남중앙교에서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호텔이 20층이다 그러면요, 사바스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층부터 20층까지 다 서는 거예요. 특별히 눌리지 않고 서면 내리고 서면 타고 하게끔 아예 그냥 층층마다 서게끔 사바스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행식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들이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키면서 공부 한 자 안 해도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 최고의 대학에 다 들어가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냥 매일 책 들고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머리를 딱 온전히 씻기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로 가정교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손이 번성하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올바른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고 입석 닫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천천만만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2026년 올 한 해는 내가 예배자의 정말 본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리겠다.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벨의 자손처럼 유대인처럼 복을 받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묵상하며 가인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믿음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병은 떠나가고 고침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시는 분들, 내 가족분들,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매 시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져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